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항상 쉬지 말고 범사라는 이 단어가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뻐할 수 있지만은 항상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웃는 일보다 슬픔에 더 많이 노출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슬픈 삶을 더 많이 살아갑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지만 쉬지 않고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기보다는 기도를 푹 쉬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지만은 모든 일에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보다 불평과 원망이 더 많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울 일이 생기면 울기도 하고 슬픈 일이 생기면 슬퍼하기도 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세상에 오셔서 이 슬픔의 감정을 그대로 우리에게 드러내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게 되지만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울었다는 얘기는 몇 번 나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슬픔의 감정을 가지고 오셔서 지치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인생들을 보면서 매우 슬퍼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도 슬픈 일을 만나면 슬퍼하시고 인간이 당한 아픔과 상처에 슬퍼하고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낱 연약한 한 인간이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져주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한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지켜질 수 없는 말씀이 아니라 내 신앙의 여정 속에서 충분히 지켜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좀 긴 문장이긴 한데요. 당신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슬픈 일을 만났습니까? 그 일로 인하여 당신은 슬퍼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슬플지라도 이제 그 슬픔의 시간 속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슬픔이 당신을 지배하도록 두지 마십시오. 슬픔에서 벗어나 당신의 슬픔을 기쁨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에게 슬픔을 기쁨으로 만들며 슬픔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힘입니다. 당신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에게 기도한다고 한다면 당신은 슬픔 중에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슬픔의 길을 걸어가며 기도를 통하여 기쁨이 나온다고 한다면 당신은 슬픈 일을 만난 가운데서도 슬픔과 칠흑 같은 어둠의 깊은 밤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망 대신에 범사에 감사 찬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당신이 만일 기도한다고 한다면 성령님이 일하심으로 슬픔 중에서 기쁨으로 성령님이 도우심으로 당신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한다고 한다면 16절, 17절, 18절 말씀이 충분히 지켜질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없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는 인생,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아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지킬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만 우리에게 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슬픔, 우울한 감정이 점령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웃을 일보다 울 일이 더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슬픔에 직면합니다. 슬픔에 직면한 그 순간 우리는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슬퍼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슬퍼하는 자를 만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슬프십니까? 마음껏 우십시오. 슬플 때는 마음껏 우십시오. 인간은 반드시 슬픈 일을 만나면
그 슬픔으로 인하여 슬퍼하는 시간을 지나야지만 슬픈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슬픔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 슬픔의 시간이 길어지면 슬픔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슬픔이 내 삶을 지배합니다. 우월한 감정이 나를 지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우월한 감정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 삶과 인생의 무력감, 절망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울증이라고 말합니다. 슬픔이 나를 지배해 우울함이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으면 삶의 의욕을 상실하게 됩니다. 기나긴 슬픔은 우리를 깊은 상실의 강으로 빠져들게 합니다. 영적 절망에 이르게 합니다. 이 절망은 히에로케우레의 말처럼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깊은 슬픔의 문제를 만났을 때 슬퍼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연약성입니다. 그러나 슬픔에 젖어 슬픔을 끌어안고 슬픔에 지배되어 사는 인생은 너무나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입니다. 그런 가련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하여 주님은 오늘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슬픔을 끊어내고 당신의 삶을 기쁨으로 만들어가라.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슬픔의 상황 속에서도 기쁨의 시간을 바라보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시대는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지수는 낮아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울증이 많아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마음의 질병이 많아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시대를 향하여 당신의 낮은 행복지수를 좀 끌어올려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 슬픔 중에서도 기뻐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시력같은 어둠의 시련으로 인한 괴로움 속에서도 내 인생의 슬픔을 끌어안고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는 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이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못하는 것을 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슬픔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시련 중에서도 웃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내 인생의 기나긴 슬픔의 시간 중에서도 칠흑과 같은 어둠의 시간 속에서도 절망의 시간 속에서도 기쁨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비결, 그 힘은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슬픔의 시간 속에서 나를 슬프게 하는 그 상황과 문제, 그 일들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슬픔을 끌어안고 기도했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기도하면서 혹시 나는 슬픈데 내 삶은 아득한데 내 두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는데 내 마음은 우울함으로 가득한데 갑자기 어디론가부터 알 수 없는 기쁨이 내 마음으로 밀려 들어오고 기쁨이 샘솟는 것을 경험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혹시 내 두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닦으면서 웃음이 나왔던 그런 기도의 기억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여러분, 울면서 웃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미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미친 사람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울다가 웃은 기억, 슬픔 중에 왠지 모를 기쁨이 내 마음에 밀려오는 것을 경험한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이 지배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슬픔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그냥 오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주 예수의 기쁨을 가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불어오는 그 기쁨의 바람이 얼마나 큰지 내 안에 있는 슬픔을 덮어버리고 기쁨이 내 마음을 지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 슬픔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울면서도 웃으며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슬픔의 밤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 아침에 기쁨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시편 30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30편 10절 이하에서는 고백하기를 내가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라고 고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나의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기쁨보다 슬픔이 많은 세상이며 웃을 일보다 울 일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오셔서 한 인생의 슬픔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던 그 주님이 오늘 슬퍼하는 그에게 웃음을 주시기 위하여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고통과 시련과 절망으로 인한 그 암흑의 밤에 눈물 흘리는 인생에게 기쁨의 새 아침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새 아침의 기쁨으로 오늘 슬픔으로 기도하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람 여러분, 슬픔의 밤은 깊고 절망의 밤은 깊을지라도 그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성령님의 위로가 시작될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우셨던 그 주님이 부활의 기쁨으로 새 아침을 여실 것입니다. 나의 창조자이며 우리의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슬픔을 기쁨으로 만드는 징검다리입니다. 여러분, 슬플 때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참 어려운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기보다는 기도를 정말 푹 쉬며 살아갑니다. 하루에 24시간 중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은 몇 시간 정도 됩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정말 가능합니까? 저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기도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언어로 하나님과의 대화를 나누는 인격적인 교제요,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동행이 바로 기도의 진정한 정의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보편적인 기도, 그런 기도의 형식으로 생각하면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불가능합니다. 따로 시간을 내서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그 형식으로 무릎을 꿇고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그렇게 속삭이든지 대화를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 1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진정한 의미가 정의가 나와 항상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호흡하며 하나님과 언어적 교제를 나누며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능력 중 하나는 우리가 슬픔 중에 기도하면 슬픔 중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슬픈 일을 여러분 만나십니까? 슬픔에 지배되지 마십시오. 그때 슬픔의 문제를 놓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슬픔의 시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18절의 말씀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17세기에 독일의 벤자민 슈멀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루터파 목사님이셨습니다.
당시는 종교개혁 초기였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 교세가 워낙 강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루터 교회는 성도는 얼마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활발한 영적인 목회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늘어났습니다. 교회는 한 곳이었는데 이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30곳이 넘는 지역에서 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슈멀크 목사님은 아침마다 그의 사랑하는 아내 사모하고 함께 그 아내와 함께 여러 30여 개가 넘는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신방을 하는 것이 그의 주된 목회 활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도 활동을 하기 위하여서 아침마다 나갔습니다. 그러도 어느 날 목사님은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아침에 그의 동역자였던 부인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또 신방을 하기 위하여서 집을 나섰습니다. 집에는 두 아들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렇게 복음 전도 사역을 한참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청천벽력 같은 일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집에 화재가 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화재가 나서 집이 그냥 잿더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아들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슈멀크 목사님은 집에 두 아들을 찾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잿더미를 뒤져보니까 그 잿더미 속에서 두 아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벤자민 슈멀크 목사님은 두 아들의 죽음 앞에 선 순간 크나큰 충격으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 속에서 그 슬픔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절규하며 극한 슬픔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그는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슬픔과 원망 섞인 목소리로 시간을 지나며 하나님 앞에 슬픔을 끌어안고 주님을 잡고 있는 그 순간에,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 주님의 생애준 한 장면이 그의 머리를 속에서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면은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이 땀을 흘리시면서 그 땀이 핏방울이 되어져가면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던 주님의 그 간절한 모습이, 그 장면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고 그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한 편의 시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보락과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감사할 수 없었습니다. 슬펐습니다. 원망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기도의 시작은 슬픔과 원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슬픔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 주님의 위로가 그에게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주님이 슬픔과 눈물로 기도하는 그를 어루만지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기쁨으로 그를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감사와 찬양으로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만일 그가 슬픔 중에도 기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슬픔에 지배되어 영원한 슬픔을 끌어안고 고통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징검다리가 되어서 슬픔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호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으로 나아가게 한 것입니다. 기도가 징검다리가 되어서 인생의 깊은 슬픔의 시간, 절망의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로 나아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슬픈 일을 만났습니까? 슬픔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가 슬픔 중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슬픔 중에 성령님의 위로와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슬픔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웃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의 삶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영역으로 올라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했더니 슬픈 일을 만나도 감사할 수 있고, 기도했더니 고난 중에도 찬양할 수 있고, 기도했더니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범사의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면서 이런 경험을 해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정말 기도하면은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원망으로 기도를 시작했다가 감사로 끝이 납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무릎 꿇었다가 감사로 일어나는 것이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수준을 넘어 영원히 감사하는 삶의 수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말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슬픔과 원망은 우리를 지배하고, 기도하면 원망이 감사로 전환됩니다. 기도하면 원망거리가 감사거리가 되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얼마 전에 참 감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 감사할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한밤중에 바깥에서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집사람하고 좀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그렇게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데 집사람이 큰일 났다고 막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주방벽에 매달아 놓았던 싱크대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 빨리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물이 새고 난리가 났다고, 도시가스가 이거 부딪혔다고 얼마나 난리를 치는지. 제가 그날 밤 택시를 타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택시비가 얼마나 아깝는지 모릅니다. 생각해보는 거죠. 나 집에 들어갔는데 그 광경을 본 순간 얼마나 심란한지. 날은 더웠죠. 불쾌지수는 높죠. 짜증이 막 밀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을 막 치우는데 집사람이 힘이 없어가지고 좋은 자식을 다 치웠는데 얼마나 치우는데 힘이 들든지 막 땀 흘고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이 밤중에 이런 일을 일으키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원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날 하나님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으셨는데 저한테 불평과 불만을 한없이 얻어먹으셨습니다. 그 밤중에.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마음으로 묵상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야, 그때 그 상황을 봐라. 네 아내가 만일 그 시간에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네 아내가 어떻게 됐을 것 같니?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겁니다. 네 아내가 만일 그 상황에서 그 부엌에 있었으면 네 아내는 목뼈가 부러졌든지 죽어버렸어. 집사람은 우리 시간이 없었을 겁니다. 많이 그랬다고 한다면. 여러분, 부엌에 매달아놨던 그 싱크대가 이렇게 얌전히 이렇게 주저앉은 게 아니라요. 앞으로 이렇게 푹 쓰러졌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거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주저앉았으면 별로 안 위험하지만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쏟아졌거든요. 죽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집사람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나 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저의 불평과 원망은 감사로 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내 마음의 묵상의 기도가 원망과 불만을 감사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사고의 전환을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사고의 전환, 이것이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고의 전환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사고의 전환은 내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묵상하며 기도할 때에, 또한 때때로 큰 소리로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사고의 전환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감사할 수 있는 감사거리를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라는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18절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이 먼저 튀어나오는 유약한 인간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우리에게 유익이 하나도 없는 인간의 언어이며 감정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영적 방해물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공동체를 파괴하는 쓸데없는 것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원망과 불평인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으로 여러분의 에너지를 소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 에너지를 소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하면 영적인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소진됩니다. 믿음이 소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우리에게 영적인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가정이 건강해지고, 내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내 몸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에너지로 힘있게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슬픔 중에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원망과 불평 중에 감사할 수 있고 찬양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됩니다. 기도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성령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16절, 17절, 18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의 배치가 참 절묘하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16절과 18절 말씀 사이에 17절이 있습니다. 슬픔과 감사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가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가 16절과 18절에 징검다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슬픔의 늪에서 기쁨의 강으로 건너가게 하는 징검다리, 그리고 슬픔의 시간을 넘어 감사의 시간으로 나아가게 하는 징검다리.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슬픔 중에 기쁨이 오면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의 감정은 기쁨과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쁨이 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절묘한 배치다. 슬픔과 감사 사이에, 슬픔과 기쁨과 그리고 원망과 감사 사이에 기도가 끼어 있다는 것은 정말 절묘한 하나님의 배치다. 기도가 중간에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우리를 슬픔에서 감사하는 성숙한 신앙으로 도약하게 만드는 가교 징검다리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는 슬픔의 시간을 기쁨으로 만들 수 없고, 기도 없이는 슬픔을 넘어 감사의 시간으로 뛰어오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징검다리입니다. 슬픔의 늪에서 기쁨으로, 슬픔에서 감사로 나가야 하는 징검다리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쁨이 없습니까? 슬픕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기도하는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뛰어오르고 도약하는 인생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슬픔을 기쁨으로, 원망을 감사로 바꾸실 것입니다. 슬픔의 밤에, 원망의 밤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오셨던 주님이 부활의 기쁨, 새아침 부활의
기쁨의 새아침에 희망의 새아침을 여실 것입니다. 기쁨의 새아침, 희망의 새아침을 맞이할 때 우리는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하루를 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은평극석의 성도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만들고 기도함으로 원망을 감사로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하며 동행하는 우리의 기도의 인격적 동행이 우리를 영원히 기뻐하고 영원히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으로 인도하시기를 우리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시며 부활의 기쁨의 새아침을 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의 슬픔과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의 슬픔이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 자리가 예비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한 시간 주님께서 축복하시려 소망합니다. 이 한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한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슬픔이 기쁨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원망이 감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슬퍼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슬픔 중에 원망 중에 하나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선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슬픔의 문제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원망의 문제가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슬프게 하고 나를 힘겹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나를 원망 가운데 빠져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의 슬픔을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슬픔으로 잠이 들었으나 아침에는 기쁨으로 일어나리라고 말했던 아버지 다윗의 고백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슬픔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슬픔의 모든 종류가 기쁨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평극석에 속한 성도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고 슬퍼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끌어안고 삶의 정황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찾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어디서 주님을 찾든지 아버지 하나님 삶의 공간이든 주님의 몸댕교회든지 아니면 가정이든지 그리고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을 찾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찾을 때 그 길 가운데서도 주저앉아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 슬픔의 늪에서 그들이 할지라도 그 속에서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들을 슬픔 속에서 건져내어 기쁨으로 나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슬픔과 그리고 또한 원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슬픔을 기도로 바꾸셨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셨으니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서 슬픈 일을 만나든지 원망한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고 기도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던 그 말씀을 이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